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일들로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행복인데 다소간의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를 피차에게 공급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전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을 1.1획도 틀림없이 믿고 그렇게 시인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이런 고백들을 성도들은 가지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고백에 더하여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집중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으로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은 경배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높임받아야 될 대상이죠. 왕은 찬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시대가 아주 격변의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먼 거리입니다. 낙타로만도 2달 이상을 걸어서 와야 할 거리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 박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해서 점성술사들 또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어쨌거나 이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유난히도 크고 빛나는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이 날 것을 확신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뜸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묻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헤롯 왕도 아주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를 3절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 왕은 주전 43년에서 주 4년까지 팔레스틴 전역을 다스렸던 대헤롯,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데 대단히 호전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당대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모든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합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연구하게 합니다.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견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릴 자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주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글에 정확하게 한 다스릴 자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도 가서 경배함세.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왕으로 났다고 하는 그 아기를 제거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유했던 것이죠. 이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일체 오차도 없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한 곳에 별이 딱 멈춰 서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값진 예물, 각각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값진 예물을 아기께 드리며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 사람에게 표하는 경의가 아닙니다. 왕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붙잡고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왕을 모신 거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사시나요? 높여드리고 사시나요?
진지하게 왕의 말을 경청하시나요? 왕의 기쁨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왕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왕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입술로도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소외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왕 되신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외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어떻게 왕과 관계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시나요? 이제까지 혹여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을 소외시킨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배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계십니다. 이제껏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경배를 드리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